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아무나 참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참여합니다. 국가를 대표한다고 모든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 기록을 뛰어넘어야만 참가자로 인정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한다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실력은 갖춘 거예요. 실력을 갖췄으니까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달을 획득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높여집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어요. 양궁 종목에서요. 김재덕, 안산. 그 선수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이 김재덕이라고 하는 선수,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해 뜬 후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던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의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얼만큼 했는가 하면서 중간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 가지고 일에 전념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제까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되겠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러 하나님과 대화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이유 개인적인 문제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만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성도들이 많아졌겠죠. 다 긍정적인 일만 나타날까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잖아요. 문제도 생겼을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교회적인 문제이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요. 어떤 교훈이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걸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었어요. 그런 장애인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런 후에 베드로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요. 우리를 보라 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갑자기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라고 외쳤어요. 구걸하는 당신을 도와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게는 실망되는 소리겠지요. 베드로의 외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외침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 또 앉아 있었겠지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뛰어섰어요. 걸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거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이 장애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보이고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도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도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많이 있으면 좋을까요? 올림픽에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공격수 투입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한국이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수비에 집중하다가 한 골 승부 펼치겠다. 뉴질랜드가 선택한 방법이었고요. 경기 내용은 한국이 7대3 정도로 우세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0대1로 패배했어요. 골잡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설자가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하더구만요. 그러면 공격수를 더 많이 투입하면 이길까요? 한국은 패배했어요. 수비에 집중하다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한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술을 펼치면 승리가 보장될까요? 수비만 집중하다 보면 승리하게 될까요? 공격과 수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활동 내역이에요. 예수님의 활동 내역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쳐주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직접 실천해 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보고 배우라 라고 하신 거였어요. 제자는 군중과 다릅니다. 군중은요 호기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호기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안고 있어야 돼요. 꿈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꿈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도 고쳐주고 싶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는 겁니다. 소원 품고 노력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 되어질까요? 그런 유다처럼요 멸망당할 소원 품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웠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둘씩 보내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일터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기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도활동하러 나갈래? 예배당 청소하고 있을래? 라고 하면은 청소하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성도 있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나 할 수 없는데 병원에 가보라고 할 사람들 있어요. 그런 성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둘씩 보냄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에서 알려주는 결과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권능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능, 제자들이 만들어낸 권능인가요? 예수님처럼 어찌어찌 흉내냈더니만은 얼렁뚱땅 이루어진 건가요?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 드러내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도 고쳐주는 제자, 사람 낚는 어부, 일으켜 세워주고 꿈도 심어주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내셨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움직이는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났다고 했죠. 만난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장애인을 걷게 하는 이적을 일으켰다고 했죠. 권능을 일으켰다고 했죠. 예수님에게 체험받았던 권능,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도 행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제자의 때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그런 권능이 채워져 있었을까요? 요한에게도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외치고 권능을 활용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체험받은 권능에 대해서 의심한 걸까요? 두려워한 걸까요? 베드로를 앞세우는 겸손한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해보라, 할 수 있다 하며 베드로에게 용기와 기회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활용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증인되고 그에 대한 혜택을 본 장애인, 온전한 몸을 지니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 생활만 하더라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를 왜 앞세웠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왜 겸손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의 나이는 30살쯤 되었어요. 요한은 20살이 채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결혼했고 요한은 총각이었어요. 요한이 베드로를 앞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즉흥적이었어요.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대되는 건 많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두 사람의 조합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고 난 다음부터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활동을 했어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조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사명자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갈등이 참 많아요. 다툼이 참 많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어요. 조화 이루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조화를 이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를 계속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깨트려졌어요.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조화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멀리 갔더니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판당할 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요, 심판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적용될 수 없으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모습을 나타내가지고요, 다른 유다는 제외하고요, 멸망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다른 유다와 같은 상태는 제외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너 혼자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너 혼자 열심히 하면서 나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다오 라고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너 혼자 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둘씩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태에 되어 보아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조합으로 묶여지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생활 환경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성격도 달라서 너무나 불편하니까 이 사람 바꿔주세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우리에게서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내 마음과 내 뜻, 나와 나이가 같고 생각이 같고 하는 사람만 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아는, 함께 활동해서 천국 꿈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행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 중에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온 자매가 있어요. 한국인인데 중국에서 태어났대요. 중국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도 가끔 방문했지만은요, 중국에서 산 날이 20여 년 돼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입고 먹는 것, 한국인의 습성보다는 중국인의 습성으로 더 어울려져 있을 거예요. 중국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더 편할 텐데 한국에 입국했어요. 한국에서 대학에도 다녀야 돼요.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날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적응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20살도 되지 않았으니까 요한 같은 청년이에요. 미래가 기대됩니다. 예수님부터 체험받은 권능들에는 예수님의 제자로도 성장되어질 겁니다. 이런 것을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 배워야 되겠죠. 아버지와 함께 입국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만 배우라 라고 하시냐 이겁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랑만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배우는 것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복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추천해 주신 짝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요한을, 요한에게는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다른 점이 많은 두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준 이유는 조화를 이루어보라. 할 수 있다. 어울릴 수 있다. 나에게 배운 것을 세상에서 적용시켜가지고 멋지게 이룰 수 있다.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할 동안만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과 같은 또래의 짝을 맺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짝을 맺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20살도 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살이에서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른된 자에게 배우라고 한 거예요. 도움받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과 베드로는 짝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예수님께서 받은 권능을 잘 드러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양궁선수, 어저께부터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김재덕과 안산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짝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없을 것 같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를 드러내는 조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될 성도님들도 모두 중국에서 귀국한 요한과 같은 청년, 이 청년과 짝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어울려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후보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을 해보십시오. 요한과 함께 활동했던 베드로 돋보여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돋보여질 거예요. 중국에서 귀국한 요한 같은 자매와 함께 잘 활동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돋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함께 활동하다 보면요, 함께 지내다 보면요, 중국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로 조화 이루어냈는데 우리 한번 자원해 보십시다. 아, 한국에 잘 왔다. 한국에서 고향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후의 증거를 받아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활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면은 칭찬받을 일이 많아져요.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펼쳐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